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너무 거대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건축물들,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기술로 세워졌다가 어느 날 신비롭게 무너져 버리거나 아직까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한 비밀을 간직한 건축물들 말이에요. 성경 속에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 잃어버린 메시지, 그리고 사람들이 감히 깊이 탐구하지 못한 진리가 담겨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5가지 놀라운 건축물과 그 비밀을 따라가 볼 텐데요. 마지막에 나올 건축물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완전히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믿음, 역사, 고고학이 만나는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현대 기술도, 크레인도, 전기톱도 없이 맨손과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만으로 거대한 배를 짓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노아가 했던 일이에요.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과학자와 고고학자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사건이죠. 성경에 따르면 온 세상이 부패와 혼란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맡기신 거예요. 바로 전 지구적인 홍수에서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종을 지켜낼 수 있는 거대한 방주를 짓는 것이었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무를 베고 홈을 파고 수많은 칸막이를 만들면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작업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방주는 그냥 배가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약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 정도로 현대 화물선과 맞먹는 크기였어요. 전부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물에 뜨고 버틸 수 있도록 역청으로 칠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이런 걸 현대 도구 없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동물들은 어떻게 구분해서 배 안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산까지 덮을 정도의 대홍수가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지질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했어요. 몇천 년 전 거대한 범람이 넓은 지역을 삼켰고 그 사건이 전 지구적 홍수 전승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1959년 한 터키 조종사가 아라랏산을 비행하다가 배 모양의 지형을 발견했어요. 이후 여러 탐사대가 현장을 조사했고 어떤 곳에서는 석화된 나무 조각과 거대한 배, 구조와 닮은 지질 흔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노아의 방주일까요? 아닐까요? 과학은 아직도 답을 못 내렸지만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높아서 누구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성벽에 둘러싸인 도시. 어떤 외부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철옹성과 같은 도시. 그런데 그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방식이 너무 이상합니다. 공성 무기나 폭발,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나팔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바로 여리고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자 성경에 기록된 가장 신비롭고 논란이 많은 사건의 무대죠. 성경에 따르면 여리고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전략을 주십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침묵 속에 행진하라는 거였어요. 공격도 없고 무기도 없이 그저 조용히 성을 도는 거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달랐습니다.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행진과 나팔 소리로 그렇게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20세기 들어 고고학자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리고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죠. 1950년대 영국의 고고학자 캐슬린 캐년이 이 지역을 발굴했는데 실제로 거대한 성벽이 갑자기 무너진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도시가 공격당하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게 정상인데 여리고는 반대였습니다. 마치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무너진 것처럼요. 이건 성경 기록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자연적인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리고가 지진대 위에 있어서 지진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 정확한 순간을 알았을까요? 게다가 나팔 소리와 외침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난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완벽한 타이밍의 일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겠죠. 과연 이건 과학과 믿음이 만나는 순간일까요? 만약 여리고가 인간의 설명을 넘어서는 사건으로 무너진 거라면 어떨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리고 성 이야기는 성경 고고학 역사상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하세요. 다음에 살펴볼 건축물은 여리고보다 더 신비롭고 더 도전적인 건축물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벽 전체가 순금으로 덮여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하늘빛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건물. 그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지어진 성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건축의 걸작품이자 경외와 신비 그리고 권능으로 둘러싸인 건축물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건축의 걸작이 어떻게 세워진 걸까요? 고고학은 그 존재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전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윗 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마음 깊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지만 그 사명은 그의 몫이 아니었죠. 대신 그의 아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불린 솔로몬에게 맡겨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장소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리아산. 수백 년 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자리이자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그만큼 믿음과 영적인 의미가 담긴 장소였던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건축에 쓰인 돌은 현장에서 다듬은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밀하게 잘라 준비된 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에서는 망치 소리나 도구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건 또 하나의 신비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거대한 돌들을 도구 소리 없이 옮기고 딱 맞게 끼워 맞춰 웅장한 성전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또한 그 당시 가장 귀한 목재 중 하나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이 먼 곳에서 운반되어 왔습니다. 그 향기로운 나무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왕권과 신성을 상징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세부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내부 전체가 순금으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벽이 황금빛으로 빛났고 구름 위 세상을 연상시키는 영광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성전 구석구석에는 그룹, 종려나무, 꽃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어서 마치 하늘나라를 옮겨놓은 듯한 장면이 펼쳐졌죠. 하지만 성전의 진짜 중심은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성물인 언약궤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실제로 머문다는 상징이었습니다. 7년의 긴 공사 끝에 성전이 완성되었고 봉헌식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를 드리며 이 성전을 당신의 거처로 받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 성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임한 거죠.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놀란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경외심에 압도당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살아계신 창조주의 임재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후 수세기 동안 신비와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그 파괴와 비밀은 지금까지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건축물을 상상해보세요. 인류 전체가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던 세상. 국경도 없고 장벽도 없어서 모두가 완벽하게 소통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던 시대. 바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세우려 했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야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의 언어가 뒤섞여버려 소통이 불가능해졌고 위대한 건축은 영원히 버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고고학은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흩어져 인류를 다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고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계획할 수 있었고 막힘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그들은 오늘날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진 시날 평지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인 구운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 거대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우려 했던 것은 인류의 자급자족을 상징하는 초대형 탑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지지 않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자. 라고 외치며 마치 하나님께 도전하듯이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건축은 계속 진행됐고 탑은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고 아주 급진적인 결정을 내리신 거죠. 바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벽돌을 달라고 한 석공의 말을 동료는 물을 달라는 걸로 알아듣습니다. 현장이 두목이 지시를 내리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마음으로 이어져 있던 건축이 순식간에 혼돈으로 바뀐 거예요. 완벽한 소통으로 이어지던 제국이 갑자기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협력도 불가능했고 결국 위대한 바벨탑 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져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바벨탑 이야기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흔히 발견되는 지구라트라는 신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구라트는 계단식 피라미드 모양의 거대한 신전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물이 바빌론에 세워진 에테메난키라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바빌론의 주신 마르둑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고 이름은 하늘과 땅을 잇는 집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목적과 묘하게 닮아 있죠. 세월이 흐르며 이 신전은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지만 결국 영원히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 속 바벨탑일까요? 확실한 답은 없지만 성경 기록과의 유사성은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벨탑 이야기는 단순히 언어가 흩어진 사건을 넘어섭니다.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야망은 어디까지 갈까요? 끝없는 권력과 위대함을 향한 추구가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전에 맞닥뜨리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이제 다음 건축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민족이 고향에서 쫓겨나 낯선 나라에 강제로 끌려갑니다. 신앙의 중심이자 민족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절망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다시 성전을 세우고 믿음을 회복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제2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 전체의 부활과 희망, 정체성을 상징했어요. 하지만 과연 이 웅장한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고 무엇이 특별했으며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파괴되고 말았을까요?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그들의 귀환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명령하고 재정적 지원까지 해줬죠. 그러나 막상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혹독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새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규모도 작았고 사치스러움도 없었으며 언약궤도 없었고 금으로 뒤덮인 벽도 없었습니다. 첫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눈물로 이 차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선지자 학개가 이렇게 말했죠. 이후의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다. 겉보기에 초라한 성전이 어떻게 더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 야심 많고 화려함에 집착하던 헤롯 대왕은 제2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는 소박했던 성전이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라 불릴 만큼 장엄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성전 뜰의 크기는 2배로 늘어나 엄청난 종교 단지가 되었고 기둥과 회랑은 거대하게 세워져 누구나 압도될 만큼 웅장했습니다. 일부는 금과 흰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예루살렘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났죠. 그 결과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으며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예언은 기원 후 70년에 비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란에 대한 응징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오랜 전투 끝에 도시를 점령해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불길 속에서 성전의 금이 녹아 돌 틈으로 흘러내렸고 로마 군인들은 그 금을 긁어내기 위해 돌 하나하나를 다 드러냈습니다. 결국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웅장했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단 한 조각, 바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었죠. 그것은 영광의 흔적이자 동시에 상실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제사가 드려지고 사람들이 용서와 인도를 구하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돌과 벽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이제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거하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